할렐루야. 오늘은 변론의 날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을 담당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니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졌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누가 당신에게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냐고 그렇게 매섭게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래전 미국 1900년도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마차를 끌고 다니던 그런 교통수단이 있던 때에서 이제 막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보급형 자동차가 나오면서 굉장히 모든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아주 값싼 가격에 많이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인해서 물물 거래나 모든 생활수단이 완전히 바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가 아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길가에다 차를 댑니다. 나름대로 차 뚜껑을 열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수리하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 복잡한 기계라.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리더니 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미국은요, 저도 차가 고장나서 길가에 갓길에 세운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참 친절합니다. 그렇게 세우고 있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꼭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 했더니 그냥 자기가 좀 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술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길가에 서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 나라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중고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고치면서 다니는 사람이라 제가 자동차를 좀 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뚝딱뚝딱 보기 시작하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이 자동차를 고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출근 시간이 바빠서 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또 차를 섭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차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기술자 같은 수트를 입고 있고요. 차에서 내리는데 메케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자기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길가에 세워놓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딱한 마음에 내려서 좀 차를 봐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참 기뻤습니다. 이 차를 끌고 정비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정비공장 직원이 이렇게 내려서 차를 봐주니 금방 차가 고쳐지겠구나 생각하는데요, 그 공장 직원이 아무리 차를 봐도 똑같이 차를 고쳐내지 못합니다. 30분간 실랑이를 하더니 출근 시간이 돼서 자기도 가봐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차를 이제 견인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겠나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 자동차, 그 당시에 보급형 자동차가 아니라 고급 자동차 한 대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앞에는 기사가 있고요, 뒤에 아주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기사가 아니라 노신사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좀 차를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위아래로 이 사람의 행색을 보더니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 손에 기름 한 방울 안 묻혀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차에 대해서 안다고 그 차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신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차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괜찮다니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노신사가 이 차의 뚜껑을 열고 차를 막 고치기 시작합니다. 고친 지 한 20분쯤 됐나요?
차에 갑자기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동차 정비공이 1시간 동안 만져도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당신 누군지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껄껄 웃으면서 제 이름은 헨리 포드입니다. 이 차를 만든 사람이죠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차를 그 노신사가 어떻게 고쳤는지.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시는 분은 성전을 지으신 헨리 포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 그의 희생과 그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물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분에게 성전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의 최고 그렇게 지도자라고 그리고 권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성전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게 된 은혜이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누리지만 여전히 그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설정하고 그 설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권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권위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시죠.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서 죽여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고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구원은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권위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 주님으로부터 나오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는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손에 쥐어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의 중심은 이 성전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 권위를 내어놓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셔도 무방한데 질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전을 정결케 해주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고 있느냐,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모습이, 그들은 이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권위를 놓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 이들의 마음을 꿰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 너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그러면 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보라.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듣고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딜레마가 빠집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답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성전과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답을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끄집어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정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욕심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욕심,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내 거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부터 들여다봐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 핵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나의 정욕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니까 그 내 거를 놓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얼기설기 섞여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오셔서 주님과 같이 일하자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야기해도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생각을 못하고요, 하나님 섬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까부터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을 허리 뒤춤으로 숨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변론에 대해 마침표인 주님의 대답입니다. 어떤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아버지, 예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나서는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묻습니다. 이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답을 쉽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답을
주님 따르겠나이다 하면서도 정욕과 욕심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갖고 있던 정욕과 욕심들을 끊어내고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시대에 세리와 창녀들을 아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지만 내가 왔을 때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삶의 방향을 바꿔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저는 주님 겁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저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헨리 포드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헨리 포드에게 그 차를 맡기지 않으면 헨리 포드는 고쳐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헨리 포드에게 차를 맡겨야 그 차를 고장난 차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차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뜻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장 주님 드립니다. 내 자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옛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권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권위를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 에너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용하시고 바꿔나가실까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또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일터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권위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교회 허리와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위로 아래로 떠받치고 있는 모든 그 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사역하면서 기쁜 정말 하나님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신 말씀과 일터와 건강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좀 말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주님 것입니다. 일터의 권위를 주님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건강을 사용할 때 주님의 권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허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역하고 주님 교회를 세울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신성의 교우들이 우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발걸음 자체가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인 줄 믿사오니 그 권위를 인정해드린 우리 신성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신 일터와 또 건강 주님 안에서 사용하기로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상 절대 우리를 굶거나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 정말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과 시간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허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먼저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교회의 귀한 지체들을 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권위를 맡겨드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오늘 하루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